믿음장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혼으로 하는 것과 영어로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으로 하는 것은 주체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로 하는 거.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로 내가 드려지는 게 바로 영어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혼으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를 늘 내가 주체가 돼. 주체가 돼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내가 이제 막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주체가 내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쓰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과 성경이 만나는 거. 이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준비한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성령이고 도구가 내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그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다. 이건 그리고 성경은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이건 이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또 반대가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개가 이제 다른데, 지식의 세계가 뭐냐면은 생각의 세계잖아요. 선악을 아는 생각,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선악을 아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와 생명나무, 생명의 세계는 다르다. 이게 이제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근데 이 두 세계가 갈라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도 혼과 영이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혼과 영이 찔러 쪼개는, 이게 이제 십자가가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혼으로 살던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아무리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혼으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 즉 주체가 나는 목적어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는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가 혼이 주체가 아니라 혼이 도구가 되는, 혼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는, 이게 이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거는 생명의 세계는 계속 자라요. 저절로.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면 가지는 저절로 자라죠. 가지가 저절로 자라면서 더 많은 포도를 맺게 돼요. 이게 저절로 자라는 세계. 저절로 자라는 세계는 사람들이 거의 모른다. 저절로. 노력하지 않는데 저절로 자란다. 그게 믿음의 세계랍니다. 믿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을 말해요. 연합됐으니까 저절로 자란다. 근데 저절로 자라는 이거는 거의 설교를 못 들어봐요. 저도 태어나서 제가 이게 스티브 맥베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13년 전에 복음을 탁 깨닫기 전까지는 저절로 자라는 세계를 몰랐단 말이에요. 저절로 자라는 세계가 뭐냐? 이게 부활의 세계.
부활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계속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예수님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살아서 이런 체험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봅니다.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방법을 라는 걸 딱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살아서 이런 체험을 할 줄 몰랐다 할 정도로 저절로 되는 세계를 딱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허든 스타일러가 내가 참 안식에 들어갔다. 참 안식에 들어갔다. 뭘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상이고 그 다음에 증거다 이렇게. 실상과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경험되어지는 거다. 그렇잖아요. 증거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인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너무너무 이건 이제 신비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다. 참 평안을 누린다. 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를 경험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경험한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존재와 존재로 만나진다. 이게 이제 실상인 거잖아요. 실상은 결국은 천국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잖아요. 바라는 것은 결국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 하는 것은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 실제는 뭐로 경험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거듭날 때, 즉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되면 천국은 마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니고는 천국의 실상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경험하고 또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정말 너무나 다른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지체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내 생각이 없는 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항상 염려가 끊어지지 않았던 삶에서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걱정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실제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장에서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이겨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생명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세계는 이기는 세계라. 환난,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세계. 이게 이제 실제의 세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생명의 세계니까 생명이 자라는 만큼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처음에 나무가 1년짜리다. 그러면 포도를 쥐꼬리만큼 안 맺을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이긴 하지만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어요. 1년 차쯤 되면. 근데 2년 차, 3년 차 되면은 가지가 점점 자라면서 포도가 점점 많이 열리잖아요.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 포도를 더 많이 맛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는 자라는 만큼
경험하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란다 하는 것은 결국은 연약함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연약함. 또 미련함이 좋아 보이는 거죠. 연약함과 미련함이 좋아 보이면 사람들과 연합이 할수록 늘어납니다. 점점 연합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서 연합되는 관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누림이 커지는 거죠. 나라가 커지니까 누림이 커지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비교하면 미국이 누림이 더 크죠. 50배 정도는 크니까 누림이 50배는 크단 말입니다. 예. 그것처럼 관계가 확장될 때 누림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미국 한 번밖에 못 가지만 가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누리니까 나라가 막 갑자기 한국에 경산에만 있다가 미국까지 갔다 오니까 이거 태평양을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태평양 한번 건너가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태평양을 제가 건너가게 될 줄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는 점점 그 누림이 확장됩니다. 어제도 이제 아침에 오전에는 장례식 치르고 낮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두 자매분하고 오후에 나눔을 몇 시간 하고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 이제 오후 모임에 나오는 우리 이제 부부하고 밤 12시까지 나눔했거든요. 하루에 3탕을 진짜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3탕을 떼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장소도 바꿔가면서요? 예, 장소도 바꿔 아침에 장례식 치르고 낮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나눔을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세 사람이 간증과 나눔을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 즐겁게 나누고 밤에는 또 부부 같이 두 팀이 모여가 밤 12시까지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숍이 문을 12시에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이야기를 다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음을 만났는가. 어쩌다가 야,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만나니까 야, 진짜 참 이제 안식이 되고 참 이제 내가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저절로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다 고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있던 분들이 힘든 것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힘들었던 분들이 이제 안식을 누리는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 들을 때 참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 자신만 이렇게 누리다가 힘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같이 이제 안식을 누리니까 참 그 남는 시간들이 참 즐겁죠. 밤 12시까지 이야기해도 아내도 어제 캠프하고 완전 뻗었거든요. 막 손가락도 이렇게 막 퉁퉁 붓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 막 그랬는데 어제 그래서 몸이 피곤해가지고 약을 먹고 나갔거든요. 저녁에. 네. 약을 먹고 나갔는데 밤 12시까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피곤함이 없어져. 그러니까 영적인 나눔이 되니까요. 이렇게 너무 즐겁게 교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은 실제다 이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늘의 뜻을 땅에 옮겨오는 거죠. 이사하는 거잖아요. 이사. 하늘이 땅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거의 천년 넘게 땅의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로 이사 가는 것으로만 천국을 알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 100년, 200년 안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 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하늘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답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아주 중요한 발견.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건 뭡니까? 실제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하심, 공급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처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도사가 됐나?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완전주의자가 됐구나. 완전주의자가 됐다. 도사가 됐다. 못 알아듣겠다. 그것만 해도 제가 한 7, 8년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다 남았던 성도들까지 다 떠나갔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상주의자, 완전주의자, 도사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도사 같다. 신성 같다. 참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니까, 제가 말한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 되네요. 진짜 되네요. 안 그래도 제가 미친놈 될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냥 이상을 꿈꾸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실상이 있으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그 동굴의 그 비유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현실 세계를,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동굴의 세계라고, 깜깜한 세계. 현실의 사실은 가짜란 말이에요. 비진리의 세계라고. 근데 한 사람이 동굴을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데아의 세계거든요. 이데아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본질의 세계 봤단 말이에요. 보고 이제 자기가 다시 이 동굴 속에 있는,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해서 그림자만 보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미친놈 취급받았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솔깃해가 따라 나와 보잖아요. 따라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암흑 속에 있었구나. 그림자만 보고 있었구나. 야, 나무의 그림자, 그죠? 나무의 그림자만 봤는데 동물에서 나와 보니까 진짜 나무가 있어. 포도 열매의 그림자만 봤는데 나와 보니까 진짜 포도가 있는 거야. 그림자만 보는 사람 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포도 그림자만 보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나와 보니까 진짜 포도가 있는 거야. 포도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 밖에 나가면 실제의 포도가 있다. 나 실제의 포도는 맛을 봤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은,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좁은 동굴로, 터널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취급받겠어요? 미친놈 취급.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왜? 이 세계를 바꾼 사람은 이제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전도라 그래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증거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1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0장 39절에서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근데 실상은 뭐냐면 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혼이 구원된다. 어제 이제 밤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각자가 어릴 때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주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편애, 또 부모님의 그런 강압, 또 가난, 혹은 무관심, 또 부모의 죽음, 또 다양한 부모의 어떤 왜곡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근데 그 깊은 상처는 다 자아가 받는 거예요. 자아. 그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뭐로 살았냐면은 자기가 이게 생채기가 여기 쫙 나면은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난 곳이 벌어져 있으면 근데 조금만 부딪혀도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늘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요. 상처만 의식하고 살아가고 이게 조금만 부딪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에 딱 건드린 사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혼의 자아의 삶이고 혼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처가 치유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이 발견한 거죠.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심리학이 발견. 이게 치유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도. 치유를 잘 못해요. 정신과 가도 약 주는 경우가 약으로 치유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냐면 자아를 못 다루거든요. 자아를 고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아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자아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자아 자체가 처리될 수 있는 곳은 온 우주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자아가 처리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자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끝나거든요. 자아가 죽으면 뭐가 죽느냐? 상처가 함께 죽습니다. 상처받은 자아가 죽습니다. 상처받은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면 더 이상 상처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어로 사는 것은 혼의 문제, 상처의 문제, 기질의 문제, 자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성령사역 축사로도 사람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됐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으로 인간이 가졌던 모든 상처가 한 번에 끝난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과거의 지배를 받는다.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현재의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과거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자아가 그리스도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지배에서 해방된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과거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가 나의 현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지도 않고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또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과거에 내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과거의 자기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사니까 늘 과거의 상처, 기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요. 근데 이제 근원이 달라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근원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고, 근원이 달라진다. 근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였다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탁 붙는 거예요. 가지는 똑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들포도나무 가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뭐가 바뀌느냐? 붙은 나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들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는 들포도나무 가지인데 이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에게 붙어있던 가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아담의 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아담의 가지인데, 아담의 가지는 아담밖에 못 맺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아담의 가지인 거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고, 그것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저절로 그리스도가 맺히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놀라. 누구나 다. 이것도 더 놀라운 것은 저절로, 그다음에 누구나 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들포도나무 가지, 즉 아담의 가지였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아담의 가지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예, 연합된 존재가 됐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리스도를 맺는 이 세계가, 이게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돼야 뭐죠? 평등한. 노력하는 것은 절대 평등할 수 없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반드시 갈라져. 근데 저절로 돼야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높고 낮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하면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8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저주가 나와요. 8가지 저주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저주는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저주를 만들어요. 높아지는 것은 이제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이고, 세상은 바로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예요. 왜? 저절로 되니까. 저절로 돼야 높고 낮음이 없어져요. 그 하나님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교회라. 그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을 추구하고 높고 낮음을 일부러 조장하고 높고 낮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교회들은 뭐 서울대 갔다 하면 간증 막 하잖아요. 하버드 갔다 하면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대 갔다 부끄러워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야. 그게 높고 낮음이죠. 매주 이제 11조를 매달 100만 원씩 한다 하는 사람하고 11조를 못 낸다 하는 사람하고 높고 낮음이 발생하죠. 우리가 막 11조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지만 높고 낮음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돼버린다. 11조를 하더라도
그저 해야 돼요. 그죠? 성령으로 높아지지 않는 11조를 해야 돼요.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육으로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처리된 곳,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난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난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입니다. 세상이 끝난 교회, 높고 낮음이 끝난 교회를 경험하면 미친다. 아, 내가 살아서 이런 교회를 볼 줄이야. 이렇게 된다.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 저도 뭐 이런 교회를 맛보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만들려고는 생각을 해봤죠. 평등한 교회를 만들려고는 생각해봤는데 저절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저절로 된다. 이거는 정말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믿음이라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심에 달려있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평등을 경험하죠. 자, 오늘 이 믿음, 구약에 있는 이제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목록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결국은 1절에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죠. 그러면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뿌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고 사실은 실체고 보이는 것들은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 실제 이 자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내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복음이 뭐죠? 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는 뭡니까?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 근데 새로운 창조의 재료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죠?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단 말입니다. 사람들. 이 속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뿌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담이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이 사실은 전 인류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담으로 만들어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내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를 알아야 모든 열매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듣고 믿고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경험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벨이라는 뜻은 숨, 허무 이런 뜻이에요. 숨에 불과한 사람이다. 아벨, 허무한 사람이다.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가인은 형이잖아요. 형이란 말은 능력이 더 낮고 지혜가 더 낮죠. 우리 집에도 이제 시원이가 있고 밑에 그 19살 형이 있고 10살 동생이 9살 동생 시미가 있거든요. 그 형하고 동생이 9살 차이 나니까 힘도 비교가 안 되고 능력도 비교가 안 돼요. 그 동생이 찡찡대면은 형이 죽을래 내가 딱 협박을 딱 하면은 동생이 깨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이 막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형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을 제일 무서워해. 형은 이거 긍휼이 없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딱 대하니까 형한테 딱 잡혀. 우리 집에서 그냥 바로 동생을 잡을 사람은 형이다. 믿음은 무슨 세계냐면은 이 아벨의 세계란 말입니다. 아벨. 동생. 동생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미련하고 약한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인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인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신을 드렸고 아벨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드렸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걸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곡식을 드렸다 하는 것은 곡식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은 대단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축업은 고대에는 목축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요? 뭐 들판에서 짐승 기르는 거야, 양 키우는 거야, 지식이 없어도 키우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자식들이 아들들이 많으면은 제일 밑에 쪼머나기 중에, 그리고 아들 중에 제일 쓸모없는 애들한테 그 집에 양을 맡겨요. 그러니까 다윗의 2세의 집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8번째 아들. 관호 밖에 가망성이 제일 없는 그 8번째 아들.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 넘어섰단 말이에요. 8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가망성 제로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창조되느냐? 그 8번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게 아벨이란 말입니다. 아벨.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쓰시느냐? 다윗을 8번째 아들 다윗을 쓰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존재 가운데 아벨, 숨에 불과한 것, 미련하고 약한 것, 그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거,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형제와 형제가 평등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잘난 것을 쓰시면, 야, 하나님은 잘난 것만 쓰시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난 형제들이 다 울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돼버린다. 우리의 잘난 것을 쓰시면 하나님이 뭘 건축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건축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을 써야 이 땅에, 못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잘난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지만 못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은혜의 나라가 되고 평등의 나라가 되고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쓰시는 게 아니고 아벨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과 미련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뭘 보면 아느냐면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부당했죠. 자, 거부당할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무엇으로 예배드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가인은 자기가 정말 아벨보다 더 나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가인은 헌금을 1억을 했어. 아벨은 헌금을 100원을 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00원 헌금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1억을 헌금한 형의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렸겠냐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형의 재물과 비교하니까 저는 이건 너무 내놓기 부끄러운 겁니다. 나의 약함, 10억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의 약함, 나의 미련함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 말은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능력 있는 걸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혜를 자기의 선함을 인정받기를 원했잖아요. 가인은 인정받기 원하는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아벨은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르죠. 아벨은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내가 이만큼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를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뜻을 먹으려고 하다가 목이 막혔어요. 가시가 걸려가 못 드시는데. 와, 참 불편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좀 먹을 것이 없죠. 부족하죠. 이러면은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야, 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막 내려놓는데 예? 먹으러 가면 얼마나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예.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상한 심령이 뭐겠어요?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는 심령이다. 실패한 심령,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것.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 거 하나도 내놓을 게 없네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죄. 재물이 다 불타가지고 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타기 전에 그것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잘난 것으로 드렸는데 거절을 딱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본색이 탁 드러나서 내가 내 동생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안 받느냐? 왜 나를 거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거절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받아줘야 될 만큼 선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지혜로운 존재인데 왜 나를 거절하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의를 드렸잖아. 근데 아벨은 자기 이 부족함을 내놨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삶. 구하니까 받죠. 근데 가인은 인정을 원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이게 관계인데요. 어,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거든요.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관계가 안 돼. 교회 생활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뭡니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 칭찬받아가지고 관계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칭찬받아도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뭐겠어요? 비난이잖아요.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칭찬받기 원한다. 잘해서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잘해서 인정받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거든요. 못해서 긍휼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만날 때도 내가 잘해서 능력을 보여서 지혜를 보여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만나면 세상이다. 절대 관계가 안 만들어져. 근데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당신의 긍휼로 삽니다. 요걸 내놓으면 딱 연합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남에게 뭔가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남에게 뭔가 막 이렇게 인정을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상대방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상대방의 긍휼을 입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라고.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벨의 제사고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근데 백부장은 왜 믿음이 좋으냐? 자기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예,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 그리고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딸이 귀신 들고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걸 합당치 않다. 거절했답니다. 거절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가 맞습니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개가 맞는데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는 나는 인정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개는 인정받을 게 없잖아요. 오직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뭡니까? 주인의 긍휼로 삽니다. 아, 나는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상에서 다 먹고 떨어뜨려주는 그 부스러기, 이거 뭡니까? 긍휼이잖아요. 거저주는 긍휼, 거저주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딱 고백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보면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뭡니까? 아벨을 내놨다. 아벨. 주님 앞에 오직 은혜와 긍휼만 구하는 그 존재, 자기 존재를 내놨다. 그러니까 예배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게 드리고 배우자에게 드리고 형제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는 뭡니까? 실제란 말이에요. 드려보면 실제가 나타나요. 실제가. 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미련하고 약한 내 존재를 드려보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경험하고 내가 형제와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긍휼로 삽니다.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요거를 딱 드려보면 알아요. 드려보면. 내 예배가 형제에게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해봐야 돼. 이게 해보면요. 와, 내가 이전과 다른 관계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가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예배. 자, 예배는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맞죠?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가인은 자기 선한 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 중요한 문구. 나는 친절한 사람이지만은 친밀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하고 친밀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친절한 사람은 자기의 선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절을 베풀으면요 피곤해져요. 내가 계속 친절을 베풀어야 되니까. 계속 양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친절하게 하고 계속 양보하면 연합될 것 같지만 그냥 관계는 조금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연합은 안 돼. 근데 친밀해지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친밀해지려면은 내 약함을 내놔요. 친절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 선함을 내놔야 돼. 내 능력을 내놔야 돼. 친밀해지려면 미련하고 약한 걸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내놔야 돼. 내가 약하니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지혜로 내가 삽니다. 이 두 가지를 내놓는 게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돼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모든 생명을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밤을 새벽 5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친밀한 사람이 돼야 돼. 친절한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고 친밀한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구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가 달라지는 경험이에요. 친절한 사람에서 친밀한.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다 좋은 것을 주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 친절을 베푸는 거란 말이야. 자녀에게 자녀에게 뭐 계속 퍼준다고 자녀가 잘 되느냐? 아니라. 친밀해야 잘 돼야지. 그러니까 친밀을 뭐라 그랬으니까 내가 너의 은혜로 산다. 또 부모가 나는 자녀의 은혜로 산다. 이게 친밀이야. 친절은 뭐냐면 너는 내 은혜로 살고 있잖아. 이게 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내 은혜로 살아. 내 공급으로 살아. 하면서 자녀에게 엄청난 걸 줘요. 막. 하루 24시간 자녀에게 붙어가 살아. 막 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만한 것을 너에게 줬다. 이게 친절을 베푼 거야. 그럼 자녀가요. 숨이 막혀. 나중에 되면. 그래. 그 자녀는 이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반드시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를 없애는 딱 하나의, 자녀 양육의 딱 하나의 비결. 나는 너의 은혜로 산다. 이거만 하면 돼. 그러면, 오 마이.
네가 어떤 사랑을 받은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불효하냐? 이러면 관계가 다 깨져. 친지를 베풀고 관계 다 깨져. 아, 자녀를 섬기고도 자녀의 관계가 일순간에 깨져버려. 근데 야, 네가 내 뱃속에서 내 마음에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모든 효도를 다한 것이다. 응?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 삶이 가능하다. 이게 예배란 말이야. 예배. 예배는 결국은 관계거든요. 관계.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음은 너무 쉬운 거라고. 너무 쉬워서 안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예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져서 감사하는 거 예배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오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게 진짜 제사란 말이에요. 감사가 빠지면 제사가 아닙니다. 관계도 있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관계가 아닙니다. 잘 보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가. 감사가 안 나오는 관계는 다 깨진 거예요. 네, 거짓된 관계.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막 퍼줘. 퍼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니까. 가인은 퍼주고 인정받기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퍼드리고 인정받기 원했다. 관계가 안 돼. 지가 뭔데, 그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걸 드렸습니다. 당신이 내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관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사단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으로 사는 건지 모른다. 부모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자리 가고 싶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상대방의 은혜를 아는 자.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예배의 세계. 이게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갈라냈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라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가인의 계보로 뭐요? 세상이 건축돼. 아벨 탑이 건축돼. 아벨의 계보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건축돼.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전히 두 세계를 갖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호흡에 불과한 숨에 불과한 그거 네페시 하야.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존재랍니다.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호흡에 불과한 존재. 네페시 호흡한다. 퍼뉴마도 뭐예요? 퍼뉴마 영도 뭐예요? 퍼뉴마도 호흡이다. 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다. 그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안 불어넣으면 그냥 먼지.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라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뭡니까? 사람 노릇하는 자예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신다는 것이고 사람이 어렵다 그런 건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를 지킬 때 그걸 의롭다고. 그래서 아벨은 피조물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옳다 하는 증거를 예배가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벨이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아벨을 받아준 증거가 뭐냐? 예물에 대해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아줬다는 거를 예물로 통해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줬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로운 형에 의해서 아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항상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아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항상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 왜냐하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해서 죽인다. 그래서 죽는 쪽이 진실, 죽는 쪽이. 이기는 쪽이 진실이 아니다. 죽는 쪽이. 그래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어느 쪽이 진짜냐? 아벨이다. 예, 아벨. 죽이는 쪽이 진짜가 아니라 죽는 쪽이. 중세 때도 캐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재판해서 죽였잖아요. 죽인 쪽은 가짜예요. 죽임을 당한 쪽이 진짜다. 근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 이단으로 재판해서 죽이면서 자기들이 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죽임으로 자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거다. 진짜 진리는 죽임을 당하는 쪽이에요.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쪽이에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에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잖아요. 오히려 가인이 가짜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지만 남는 사람은 결국은 아벨이 남았다. 가인은 가짜라고 드러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해 주셔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증거하시지만 가인의 삶은 증거하지 않는다. 아, 이게 믿음의 세계다. 여기까지 하시고 좀 나누면 좀 시간 더